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 말씀은 한 시대의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보다 밑에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16대 왕 어린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기록된, 당시에는 이런 인쇄본이 없으니까요, 이제 기록된 양피지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이 성전 안에서 들렸고, 그런데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듣지만 들리지가 않았고, 말씀은 읽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은 선포되지만 자기 삶의 공동체의 중심 가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니죠. 또 요새는 인터넷 또 핸드폰으로 다 앱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수많은 예배당에서 매주 흘러나온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녹화되어서 유튜브 틀기만 하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까지 닿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잊혀졌던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읽혀지는 장면이 나오죠.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왕이요,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복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장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화려한 왕복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위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왕의 생각보다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믿음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사실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 보는 믿음이 있고요, 말씀으로 보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첫째, 세상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삶이 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는 믿음은 믿음의 의미, 믿음의 가치도 세상 기준으로 다 계산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손해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구하는 만큼 채워주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우가 세상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깊이 보면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인이고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나의 확신 속에, 나의 완성을 위해서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은 붙잡습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피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말하는 말씀은 그냥 조용히 우리 식사하러 가시면서 밥 먹으면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십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드러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심령 깊은 곳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게 이제 톨스토이의 단편, 또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제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이 백작이었고 부요를 누렸고 그 다음에 30대에 이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였고 뭔가 걸 다 누렸지만 갈수록 공고하고 갈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0대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쓴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제가 요새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비춰봅니다. 내 영혼 깊은 것을 살펴보게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이렇게 글로 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작품을 전체를 다 읽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씨를 처음에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면 집이 타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이웃 사촌이에요. 이반과 카브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집에 내 닭이요, 이웃집에 가서 알을 하나 낳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닭이 저 집에 갔는데 그냥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엔 지금 달걀이 없어요. 아, 저쪽에다 낳고 저쪽에 있다 생각하고 갔어요. 달걀을 하나를 놓고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저 집안이 문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웃 사촌이었던 이반과 카브릴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됐어요. 근데 이 큰 싸움이 그대로 멈춰야 되는데 원한이 됐어요. 원한이 불씨가 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억울한 판결을 가브릴로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브릴로가 분에 견디질 못해서 이반의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그 불이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집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마을에, 아름다웠던 그 마을에 대부분의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반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반의 아버지가 나오는 중에 불에 뛰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됐어요. 촌장집에 가 있는데 이반이 망연자실 서 있는데 촌장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보고 말씀한다고 오시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거의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반아, 내가 초기에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제 마을이 다 불탔다. 누가 잘못한 거니? 이반이 비로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운명이 문제다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구조적인 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니? 너 안에 피어오르는 그 불씨는 뭐냐? 네가 끄지 않고 방치한 그 미움은 아직도 자라고 있지 않니? 네가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고집과 숨겨져 있는 욕심과 탐욕은 그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향해 던지는 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심장을 향해 깊이 들어오는 수술용 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장을 뚫고 들어오면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말씀이 뚫고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 형편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내 믿음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욕망을 포장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보는 믿음의 모습은요, 옷을 찢고 여호와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남 탓하지 않고 이거 백성들이 문제다, 조상들이 문제다, 이 시대가 문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먼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추함과 숨겨진 탐욕과 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왕복을 찢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옷을 찢는 것은 겉의 일이죠. 마음을 찢는 것은 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제가 세상 눈으로만 믿음을 찾았습니다. 주님, 제가 남 탓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옷을 찢은 뒤에 요시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고 또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세상의 눈과 말씀의 눈, 이 두 질문의 차이점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믿음을 가져도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가? 내가 손해보았나? 내 자존심이 상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묻죠. 근데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제 안에 무너져야 될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때 생기는 레마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리는 삶을 헬라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꿈틀거리는 것을 레마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인쇄된 말씀, 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하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힐 때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 한 줄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돌려놓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의 체면을 뚫고 화려한 양복을 뚫고 심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시작합니다. 성 어거스틴, 중세의 성 어거스틴은요, 중세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큰 권력이 되자 상대적으로 타락이 되고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세력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 방황합니다. 향락을 누리고 또 타락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세상의 것 누리고 하는데 계속 마음은 비어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어들으라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가사로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들어 읽어라.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로마서 읽었더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눈이 확 띄어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천재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1700년도에도 한 사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1700년대에는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자 타락과 방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잘 살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700년대에 존 웨슬리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안전하게 갖춘 미래를 대비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거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의 체험이 한 사람을 움직였고, 이 웨슬리를 통해서 당시 영국 사회와 교회 전체에 성결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니까요, 톨스토이가 그런 글도 썼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요, 작은 악마와 그 다음에 빵 한 조각이에요. 작은 악마가 가난한 농부의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러면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농부가요,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빵이 없네. 누군가는 배고픈 사람이 나보다 다 배고픈 사람이 먹었겠지. 이러고 이제 오히려 맹물을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악마, 큰 마귀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다시 짜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타락시킬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가서 2년 동안 풍요롭게 해줘요. 2년 동안에 다른 데 다 가뭄이 들었는데 곡식이 잘 되고, 또 곡식이 잘 되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잘 됐어요. 풍요를 누리니까
여월에 이런 곡식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보드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드카를 먹고 보드카만 짓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랑도 나고 교만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거만함으로 하다가 수치를 잃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글을 쭉 썼어요.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제가 더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초기 신앙으로 목사가 아니고 정말 온전한 신앙의 신도로 한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함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시대 보면 저희가 많이 누립니다. 20, 30년, 40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먹고 마트는 다 음식으로 차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요, 더 많은, 더 안전한,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집이 다 불타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쥐기 위해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니,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성도께서 헌금을 하셨는데 거기에 편지를 쓰셨어요.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쓰셔갖고 보니까 편지가 또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 재정부에서 저한테 편지를 넘겨주셨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래요.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 공간을 항상 딱딱하고 엄숙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문교회는 나의 이 고정적인 생각과 다르게 사람이 사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에게서도 여유와 행복한 미소를 보고, 처음 보는 일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냉랭하게 들어오는 저에게 항상 환하게 미소 지어 주십니다. 소중함과 축복이 있어서 그런지 요새 교회의 모든 물건과 시설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어떤 굉장한 크기 대형 교회의 화려함, 그 다음에 어떤 대단한 현상, 그런 것보다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따뜻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꽂히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하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사회에 뭔가 변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사모하면서 설교와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 다음에 엄청난 설교들이 다 들려도 내가 그것을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면, 내 길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내가 멈출 생각이 없다면 그런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결국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는요,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면 공동체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혼자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개인을 변화시키자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흐르고 교회로 흐르고 공동체 전체로 바꿔갔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아이들 곁에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챙기고 힘들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먹이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잘 전해졌는지 자기도 모르죠. 그래도 다시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레마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룩한 자리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한마디가,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조금이라도 애 하나 뭐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훗날 무너진 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눈으로 믿음 갖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믿음 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인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은 그 자리에서 유다 전체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산당이 허물어졌고 우상이 제거되었고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우상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모든 불길을 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아멘.